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가 5가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소제만이 그 피가 없는 제사고 모든 제사가 다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빻고 가지고 이 전병을 만들듯이 그래서 이제 드리는데, 이 소제 속에 그 소제는 모든 번제에게도 첨부되고 또 그 화목제도 속건제도 속제제도, 이 소제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린다. 가죽 벗기고 그 절개시키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도살장을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소 잡는 거하고 돼지 잡는 것을 봤어요. 자, 소 잡는 시간이 빠를까요? 돼지 잡는 시간이 빠를까요? 예? 왜 소 잡는 것이 빨라요? 한 방에 딱 때리면 돼지네요. 소 잡는 것이 빠른데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5분 걸려요. 몇 분이요? 거짓말 같죠? 돼지는 한 마리 잡는데 한 30분 걸려요. 왜 이렇게 걸리냐? 돼지는 이 탈곡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 털을 뽑아야 해요. 털을 뽑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낱낱이 뽑아야 하니까. 근데 이 소를 딱 이렇게 가지고 오면 벌써 도살장에 끌어가면 힘없이 제법 느릿느릿 오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근데 뭡니까, 망치 오한마 같은 굉장히 자루가 길어요. 낭창낭창하게. 그러면 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뿔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곳으로 딱 들여대면 그냥 이 낭창낭창한 오한마 그걸로 여기 뿌린 사이에 여기를 갖다가 그냥 딱 한 번 때려요. 그러면 벌렁 나져 버려요. 그럼 곧바로 이 목을 딱 찌르면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목을 끊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쭉 절개하면서 착착착착착착착 뭐 하면서 가죽을 딱 이렇게 펴면 그게 여기에 어떤 포장 일부러 포장지 같은 거 깔고 하잖아요. 가죽 자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내장 끌어내고 딱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그 4다리가 나오는 거죠. 그 앞다리 둘. 그래서 그에 이제 고리 딱 해서 딱 올리는데 5분. 그리고 이제 그 창자 거기를 절개시켜서 쭉 배설물 빼고 거기다 소금 쪽 뿌려서 그냥 잘근잘근 밟고 하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쭉 빠지고 딱 놓고 하다 보면 딱 5분 걸리는데, 이 돼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소제하고 번제하고 시간이 번제는 소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탈곡을 하고 절구도 빵구고 채 알죠? 어린 말고 아주 가는 채 거기다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또 전병을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간도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요. 근데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거창하지만은 송아지 또 양, 염소 거창하게 막 피 묻히고 엄청난 그런 일거리 많이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은 소제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피 없이는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무조건 피만 뿌리면 되냐? 여기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번제하는데도 소제가 들어가고, 화목제하는데도 소제가 들어가고, 속건제도 속제제도 다 이 소제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소재만을 위해서 또 따로 들 때가 있지만은 그게 다 약방의 감초가 빠지지 않듯이 다 들어간 것은 뭐냐면 피를 이렇게 흘려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게 소재로 그 소재에게 들어간 정성과 같이 너희들도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 정성 다 필요 없다, 피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소재는 그 피가 없는 제사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왜 그러냐,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인류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죠. 근데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자가 죄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되고 벌써 수감되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면서, 왜? 임기를 마치고 하도 되지만은 참아보지 못해서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시켜서 죄를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 앞에도 죄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명예도 자기의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일생에 쌓아 올렸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낙엽들이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참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우리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죄의 능력은 죽이는 능력이죠. 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오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다 이렇게 죄. 죄가 죄들을 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 법이라는 거, 법, 율법. 율법이 이건 죄다 그러면 죄라고 판결이 되어버리면 벌써 거기에 따라서 사망이 따라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죄라고 한 판결이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인정되어 버린 순간부터 그는 이제는 사형 선고를 얻은과 똑같은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가 살면서 저주의 삶이 되어지죠. 저주받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왕복을 입고 금띠를 띠고 여기다가 왕관을 쓰고 옥자에 앉아서 여봐라 하면서 대신들에게 명령하고 회의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 한마디에 착착착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그 왕이 죄가 있다 그러면 이거 다 벗어야 뭐죠? 다 벗기고, 다 명예 있는 사람들이 이 명예복을 벗기고 흰 옷, 조선시대 보세요. 그러면 하얀 옷을 죄수의 복을 딱 입혀서 귀양을 보내든지 사역을 내리든지 죽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알아야 하는데, 사람 앞에서 죄는 무서운지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워하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 어느 날부터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의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디선가 착하게 살아라, 옳다, 정말 착하게 살고 덕스럽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런 식으로서 말할 때 예수 믿으면 그래 집사가 그러냐 하면서 굉장히 행실을 강조한 것은 참 좋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행실을 옳게 여긴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장학금 주고 구제하고 불우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처벌 안 받나요? 그걸 의적이라고 합니까? 죄인의 이 모든 딱지가 있는 가운데서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추적하면 죄는 용서가 없어요. 불행 중에 다행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죄인, 바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이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추적해 나가고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러냐,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하신 일이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게 되고, 피 흘려서 이제 부정한 곳에 뿌리고, 또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할 때 그 모든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죄가 사했노라 선포할 때 그가 사해지고. 그러면 영원히 사해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또 반복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져서, 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죽더라도 그 제사장이 죽으면 끝나냐? 아니다 이게요. 다른 제사장이 또 세워져서 계속 유지하고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가로막혔던 모든 것이 해결되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험이 어디 있느냐? 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위험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식을 모르면 갈 길을 모르잖아요. 할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내 백성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대로 전하면 이게 그들의 모든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시고 잘못한 건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감동받아 복으로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잘못한 것은 회개에 촉구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또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채찍을 가죠. 인생 채찍. 그래서 남의 나라 이방 나라 왕을 마음을 긁어놔 가지고 야 침략하라. 그러면 침략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쟁하고 싶지 않은 왕이 왜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좀 할까? 사냥 좀 해볼까? 언젠가부터 그 마음이 막 한번 솔깃하면서 그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하면서 침략을 하게 만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그냥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자면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긁어놓게 만들어요. 때로는 마귀가 또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격동시켜요. 근데 마귀가 격동시킨 것은 죽이려고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때는 재앙같이 보이나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매 맞고 바른 사람 되고 잠시 고난을 받고 영원한 삶 속에서 행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잖아요. 원한다면 매 맞지 않고 우리가 잘 나가면 더 좋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여기에 제사를 통해서만이 해결됐다 이거죠. 이것이 율법의 제사의 그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도다? 율법을 다 이뤘다 이게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된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대신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죽여야 할 내 대신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대단하냐? 이 짐승은 예수님이 오실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거기에 그림자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절대 중요합니다. 참이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를 통해서 무슨 모양과 같다. 사냥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냥 노루나 어떤 꿩이나 토끼 사냥을 하는데 볼 수가 없을 때는 발자국이 필요하죠. 절대로 필요해요. 그러다가 발자국이 있으면 야, 노루 있다. 어디? 발자국 있잖아. 발자국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노루가 딱 보이는 순간부터 발자국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9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에서는 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장 9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아멘.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렇게 나오죠. 비우니. 그 율법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시느냐? 개혁할 때까지 주신다. 개혁. 10절의 말씀 봅니다.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애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따라합시다. 개혁할 때까지. 계획이 되기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제사를 지내요.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림자로서의 참 중요한 역할을 해서 했지만은 진짜가 와버리는데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는 이제 끝났다 이거죠.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성경 봅시다. 막 찾아서 보면요 그 말이 다 맞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정립이 돼요. 우리 두란노에서 가르친 것이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이제 그어주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그 완성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이뤘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 주셨고, 따라서 합시다.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번에 제물로서 영원히 반복해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어떻게 대제사장입니까? 제물인데 지금 그분이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바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러면 그냥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하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피를 흘렸다 이런 뜻이에요. 피를 다 쏟아내면 나 죽잖아요. 자살한 유형이 많이 있는데 뭐 투신 자살이 있고 약 먹고 죽고 목매다가 죽고, 옛날에 이렇게 목매다가 죽는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 막 나중에 안 와서 산길 가보면 막 놀래가지고 여기에서 다롱다롱 쭉 처져가지고 이런 저런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욕실 들어가서 그 욕조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 닭 바늘로 찔러서 그냥 담그려면 피가 지혈이 안 되잖아요. 계속 빠지면서 아주 몇 시간이고 빠지다 보면 나 그대로 죽는다 이거죠. 그래 피를 흘려서 바로 이제 끝이 나면 죽는 거야. 일정한 양 이상 빠져버리면 이제 어지럽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죠. 예수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신 거죠. 그래 인간은 이 더러운 피, 왜? 죄의 피다 이거. 죄인으로서의, 사실 피는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이나 죄를 지는 사람이나 피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은데 그게 바로 그 죄지면 더러운 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 그 피가 흐른다라고 말할 때 그 피가 어떻게 흐릅니까? 혈통으로 났다고 한 것 때문에 피가 흐른다고 하지 그 피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그에게서 생명을 내가 속하겠다.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어떤 피체 먹지 말아라. 다 쏟아버리고 먹어라. 이건 뭐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특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성. 그래서 짐승의 특성 했을 때 돼지면 돼지의 특성이 있고 개는 개의 특성이 있고 말은 말의 특성이 있고 자 말은 무슨 어떤 것이 특성이에요? 막 펄쩍펄쩍 뛰죠. 돼지는 뭐가 특성이에요? 꿀꿀꿀 하는 겁니까? 개의 특성은 또 뭡니까? 개의 특성. 어떤 사람은 저 개야 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들인데 그 피를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그 짐승도 다 각각 특성인데 그와 같이 되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 죄인 되어서 이미 죽는 자가 또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노루피는 괜찮죠? 사슴피. 녹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막 굉장히 비싸잖아요. 건강 좋다고. 그러면 사슴피 먹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사슴을 키우는데 목사님 특별히 그 사슴피 드리려고는데 드시겠냐고. 제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그 힘들게 이거 말씀해가지고 그 허락받은 건데요. 고마운데 그거 안 먹는다고. 왜 그러냐? 이걸 먹었다라고 하면 그게 특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어지냐?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근데 신기하게도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요,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피는 먹지 말고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의 피는 먹으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의 특성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죠.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는 그 의로운 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실 때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산다. 그 말은 다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 또 왜? 저 이단하냐? 어떻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어떤 단어든지 흔하게 사용하면 많이 자주 사용하면 낯익고 그래서 생소하게 들리지 않아서 친근감을 가져서 누구든지 다 공유하게 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단어가 사용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돼요. 구원파에서는 무슨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물어보죠. 거듭났습니까? 사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듭났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시 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거듭났습니까? 저 구원파냐? 또 그러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먼저 그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면 그건 더 그래. 왜 또 그걸 먹어야 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면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마시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왜 피가 능력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가 왜 능력이 있느냐. 자, 첫째로 능력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근본 해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근본이 뭐냐? 인간에게 근본. 자, 인간의 근본은요, 죄예요.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 역학조사하면 다 여러 가지 근본들이 이야기하지만 추적해서 올라가면 최후에 죄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 땅에서 불행하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떤 해결이 된 것 같지만 되지 않은 거예요. 겨울에 아무리 양지 많은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 녹아서 눈이 없고, 그래서 야 저기는 다 녹았어. 여러분, 다 녹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이 지열이 없어가지고 땅 속에 깊이 내려가서 계속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을 때, 겨울빛 때 막 땅이 얼음이 녹고 땅이 녹고 그래서 질컥질컥 할 때 딱 가다가 미끄러져서 속에는 알이 배겼잖아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낙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건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보면은 좀 추운 것 같지만은 속에서 지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계속 녹아는 거예요. 어추 하지만은 봄바람은 계속 대동강물도 녹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성인들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고 창시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 죄의 장벽이 있다. 이게 죄의 장벽. 이 죄의 장벽을 누구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힌데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어서 눈부시게 발달돼서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무슨 욕심과 교만이 드는가 하면 완전히 못할 것이 없는 걸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해결할 길이 아니에요. 이 통로를 내려버려요. 죄의 장벽을 뚫어버릴 수 있는, 죄의 장벽을 뚫는 것은 행복해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 세상에 강력한 복음이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오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지금 죽으실 분이다 이거예요. 저기에 지나가고 있는 분이 그분이다. 이미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주인공이다 하면서 나도 몰랐다. 근데 네 앞에 누구든지 서글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분이 그자란 것을 알아라 하라 했기에 내가 알았다라고 가르쳐줬다 이거죠.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지만은 자기의 사촌 동생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동생빨인데. 근데 나도 몰랐지만 네 앞에 줄을 서서 침례받기 위해서 다 줄을 서 있을 때 누구에든지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그인 줄 알아라 했기에 나도 알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참이란 걸 안다. 그래 결국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이뤘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거죠. 예수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뭐인가 하면 생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회복. 생명이 회복인데 이건 이미 죽은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공급이 된 계속 피가 공급이 되고 순환이 되어지고 심장이 뛰어 계속 여기에서 밥을 먹을 때 피와 살이 만들어서 계속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듯이 여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딱 주어버렸을 때 14절에서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근본이 해결되어 결국 생명이 회복되어서 우리 레위기 말씀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먼저 찾으면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이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 이게요. 자, 우리 인간은 피가 있지만 그건 죽은 피예요. 이미 죽어버렸다 이게요. 죽은 사람 속에도 여러분 찌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산피가 아니에요. 무슨 피는 백혈병 들린 사람 다 피를 빼내고 바로 골수이식을 시키고 새로운 피를 집어넣잖아요. 건강한 피, 의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살리는 피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로 받아서 먹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가 나를 살리기 위한 피인 걸 믿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바로 피를 마셨다고 말한다 이거죠. 피를 마셨다고 할 때 이미 그는 생명이 회복되어진 자예요.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만 하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너 죽었다. 왜? 죄인으로서 죽었다고 선포하신 그에게 예수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서 영접하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죄의 자녀요 곧 마귀의 자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났어요. 우리 조상이 났어요. 분명히 육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갈 때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걸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 이 회복해서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거듭났다 이렇게 나오죠. 거듭났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었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로 의가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로 인정된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전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맨 끝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 인정된다 이거죠. 또 봅니다. 로마서 3장 26절 3장 26절 봅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아멘.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자기를 믿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못된 일만 하고 강도지대 하다가 죽을 무렵에 십자가에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회개했던 강도를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면서 천국에 입문을 시켜주셨는데, 자, 천국은 누구만 가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 가는 거예요.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강도가 가냐? 나같이 착한 사람이 가야지. 여러분, 아무리 착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잖아요. 공의로우신 심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착각한 사람들인데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참 착해, 저 사람 같이 믿어야 해요, 저 사람 너무 착해. 착한 걸로 부각을 시켜서 그가 의롭다가 의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만연화되어지고 교회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의 피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피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사람들의 의만 나타나니까 예수의 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고 살까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인정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너 의이다. 아니야. 의이다 이게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래서 3장 27절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법원이라. 따라서 믿음의 법원이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그렇다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법이란 법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잣대를 재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과외하면 무조건 막 사법 처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어느 날 순간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니까 합법화 시켜서 또 다 유명한 선생으로서 완전히 명성을 떨치고 그런다 이거죠. 자, 그렇게 불안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한 거면, 가만히 보면 다 도박이네요. 다 도박이. 뭐냐면 야구 지금 시즌이라 막 야구에서 거기에 그냥 이기면 이기는가 보다요. 상급 줘야 안 돼요? 상급 주죠. 자, 축구할 때 막 몸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난번에 그 월드컵인가요? 했을 때
이겼을 때 막 거기에 축구 이긴 팀에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은 누가 죄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말 타가지고 막 해서 마사에서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건 죄 아니에요? 예? 왜 죄예요, 이게? 죄가 아니지. 구속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복권 사가지고 돈 벌었어요. 죄 아니에요? 아니, 정부에서도 권장하잖아요. 미국에 이번에 뉴스 들어보니까 이 복권 1등 당첨된 자가 몇 조? 1조 8천억, 8,800억이 이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면 대박 났다고 하죠. 야구를 언제부터 인정해 줬어요? 프로야구를?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 때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똑같 당구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당구 치면 타락하고 막 그런 사람, 이제는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도박은 어딥니까? 정성 가서 하는 것은 괜찮고 모르게 한 것은 죄인되고. 왜 거기 가서는 괜찮아요? 허가 난 데서 하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도박성이 도박성. 근데 법으로 되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한 것은 괜찮다.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건 죄다. 이게 야리꾸리한 그 법에 의해서 목숨 내놓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권이 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다 사법처리다 막 해버리면 나중에 뒤집박 되죠. 우리는 그런 법에 의해서 목숨 내놓지 말고 우리 영원히 변치 않은, 한번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법은 영원히 간다는 사실, 그 법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돈보따리 손에 쥐면 그것만이 복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 다 봅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지만은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너 죄 없다. 죄가 가려워졌다 이게요.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요. 이 속에 그렇게 많이 지저분한 게 있지만 눈이 쌓여버리면 하얘서 깨끗해서 눈을 보니까 그 속에 보이지 않음으로써 너무 깨끗하다, 너무 아름답다. 눈이 녹아보세요. 지저분해서 여기저기 오염천지고 오물단지인데 눈을 다 덮어버리니까 깨끗하고, 눈으로 덮어서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을 때에,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을 때에 바로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죄가 가리움을 받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도 않냐고 동에서 서로 바로 멀어진 것처럼 죄를 그렇게 멀리해져 버렸겠고, 근본이 해결된 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어떤 것보다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는 생명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 여러분, 자기 양심을 지키고 정말로 옳은 행실을 하고 어떤 가운데서 법이 없더라도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 현혹되면 안 된다 이게요.
아무리 그런 것 같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경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피 외에는 어떤 누구도 죄의 해결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신앙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인정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오늘날 강단에서 죄의 해결, 예수의 피가 선포되고 예수의 피를 우리는 믿고 그를 찬양하고 그 핏부림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 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조금 무엇을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조금 행실을 옳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고 떳떳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야 이놈아 너 혼자 의인이냐? 내가 인정해 주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나의 행실이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고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인정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 그 남의 나라 외국 가서 보는 그 사실을 보고, 야 우리는 정반대로 그 운전을 하더라. 그 나라는 운전대 우리 어디가 붙었습니까? 왼쪽에 붙었죠. 오른쪽에 붙었고 또 그 우측이잖아요. 그리고 그 좌측에 일본도 그렇죠. 호주도 그렇죠. 영국도 그렇죠. 근데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육로가 발달되고 항공이 발달돼서 이제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해상이 발달됐잖아요. 해상이 발달된 나라마다 모두 영국에 다 모든 것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 운전대가 왼쪽에 있고 좌측으로 가잖아요. 호주 영향받았죠. 일본 그랬죠. 거기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다가는 정신 바짝 차리면 사고 나요. 저도 호주에서 운전을 해봤는데요. 막 날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에 의해서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죠. 얼마나 이게 긴장되지 몰라요. 왜 이랬냐 저랬냐 막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막 기준에서 심판하고 한다면 자기네 나라 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공급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이 해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이거예요. 해방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해방되었다. 이제는 해방되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다 찾으세요. 1장 5절 죄에서 해방된 자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이제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신분을 가지고 살다가 너 죄 없다. 누구보다 최고의 기관인 하나님께로부터 선포, 사면복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롭다면 너 죄 없어? 아니요, 제가 사람도 죽이는데요, 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못한 짓을 다 하는데요, 너 죄 없다니까? 아니에요 하고 그럼 자기만 손해죠. 그럴 때 옆에서 야 죄인아 너 이리 와, 너 내 발 좀 닦아라, 할타람하고 너 그러시면 너 그러다가 내가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해요? 무지 때문에 그렇죠. 왜? 이미 죄 없다고 한 것을 인정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달라붙는 자들이 많다 이거죠. 자기에게 그 어떤 그 묵직한 어떤 쇳덩어리가 있어요. 쇳덩어리가 있어서 아유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고 다니기 힘들고 딱 보니까 이렇게 긁어봐서 이렇게 아 이거 금이구나, 나 달라고. 그걸 가져갖고 뭐 줄까? 아니야 내가 고맙지 뭐 하면서 줘버렸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자,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는 망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마귀는 어떤 자를 이용합니까? 마귀 무지한 자, 바로 알지 못한 자. 그래 우리는 이 확신을,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한 줄 아느냐? 하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귀는 정죄를 시킵니다. 정죄를 시켜서 하나님, 김 집사가 어젯밤에 그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 가서 그 수박을 훔쳐 먹었어요. 이렇게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참소할까요? 자기 속에서 계속 그런 너무 이놈의 볶음을 먹은가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남의 가서 수박을 훔쳐 먹었다 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네가 집사냐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을 줘요. 이게 바로 마귀가 정죄시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바로 형벌을 시켜요. 죄에 대한 것은 싹은 사망의 형벌을 시킵니다. 형벌을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법자가 된 거예요. 죄상은 사망이니까. 결국 형벌을 받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마귀가 참소해요. 이럴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도 야 너 회개하고 죄지고 회개하고 죄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 용서받을 줄 아느냐? 그러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가 보니까 억압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에 무엇을 하려냐? 나사렛 예수 명하니 사단아 넌 떠나가라 하면서 꾸짖고 명령하면서 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시키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나를 정죄시키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정죄시키지 않냐고 해방됐다고 말했는데 네가 뭔데 정죄하느냐? 라고 할 때 확신 가지고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우리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 피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항상 자기가 조금, 여러분 도토리 키 재는 식이 있잖아요. 키가 누가 더 크냐? 저희들끼리 키 재봐야 거기가 거기에요. 인간이 조금 착한 일 했다고 그 사람 대단하고 내가 더 어렵게 아무개는 왜 그렇게 믿는가 모르겠다고 하다 보니까 다 상대방들이
완전히 추하게만 보이고 나는 깨끗하게 보이고 이게 자기의 의가 나온다 이게요. 따라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속에 누구의 의가 나와요? 우리 장로님 누구의 의가 나와요? 누구의 의가 나와요? 하지 마시고 누구의 의가 나와요? 예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야 된다 이게요. 그분의 의로 하나님이 널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다 이게요. 이 해방된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죄시키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억압시켰다고 할 때 일단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490번만 해주라는 것이라 끝까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0번이라도 만배로 용서해 주신다 이게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나는 한번 회개하고 절대 죄 짓지 아니할 때, 그럴 때는 죄사함 받을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럴 때는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왜? 그게 뭘 회개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해야 회개해봤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용서해 줍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신뢰를 안 해요. 너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내가 용서를 해주지만은 너는 신뢰를 못하겠다. 또 회개하고 너 또 죄짓고 지금까지 지내온 바에 의하면 그걸 놓고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죠? 자, 신뢰하지 못한 자에게 몇 개 못 맡겨요? 못 맡긴다. 돈을 계속 줘보니까 아끼고 아껴서 막 아빠가 급하게 필요하니까 내 거 있다고 또 무슨 돈 있어? 아빠가 준 거 다 모아놨다고 하면서 막 딱 주니까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왜 너는 안 쓰냐? 엄마가 밥 주고 엄마가 돈 주고 조용돈 주고 또 엄마가 옷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쓸 것도 없다고. 그럴 때 우리의 딸은 뭐 그냥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럼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돈 달라고 해서 막 그냥 갖다 써버리고 없다고 하면 막 뒤져가지고 아버지도 내 돈이 하면서 가져다가 써버리고 그러면 누가 맡기겠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모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아는 이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긴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억압받지 말고 해방되어서 어떤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한 몸속에서 모든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변화되면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니 주님, 하루속히 변화될 수 있는 뜨거운 결단력과 의지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가 정죄한들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말에 그 마음속에 내가 억압을 받느냐 하면서 기도하고 더 가까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 감사해서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